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전체 150개의 찬송시 중에 오늘은 시편 143편의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의 전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138편부터 145편까지 전체 8편의 찬송시는 다윗의 찬송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먼저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그릇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부르는 노래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에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노래한 찬송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고 또한 다윗을 추적할 때, 그렇게 추격할 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고 궁으로 쳐들어오자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행색이 왕의 체면을 구길 만큼 초라하고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어떤 백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온갖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먼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것이고 참 비참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는 또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못해 그 마음속에 참담함을 느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할 때 처음에는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몸도 견디지 못하고 지쳐가면서 알아눕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도 몸과 마음이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이 조금 쉬면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이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어날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이러다 정말 죽을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까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부정적인 말이 아닐까 그렇게 들리지만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오늘 찬송시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특별히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영혼이 지치고 고나여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꼭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도에 눈물에 가장 마음이 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작은 부르짖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아침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음을 추스린다는 게 뭘까요? 생각을 또한 추스리고 올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관리하고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다윗, 그런 후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그 생각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라는 것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 오랜 세월, 그 전에 내 인생에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 소년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방패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때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번에도 장래에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마치고 나면 또 걱정하고 또 한숨을 쉽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되는 기도의 연장입니다.
내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채우거나 그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절제의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서 다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그 마음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반드시 꼭 특별히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주신 이 아침의 말씀 또한 늘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길을 아시는,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늘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많은 세상의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또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